오늘 거룩한 부활의 주일 함께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사죠. 근데 그 인사 뒤에 우리가 한 가지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심도 우리가 기쁘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던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바로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집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김상진 집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던 말씀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 우리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한번 타임테이블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6월절. 우리가 6월절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6월절은 다른 바와 같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근데 6월절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10일간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무슨 뜻일까요? 잘 알지요? 누룩이 없다 이 뜻이에요. 누룩이 없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출애굽 당시에 급하게 이집트의 애굽을 떠나는 그들이 서서 양과 떡을 누룩 넣지 않고 반죽해서 바로 그 떡을 먹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6월절과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안식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그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을 뭐라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는 절기죠. 이때 무엇을 거둔다? 7대 작물 중에 보리죠. 보리.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하여 올려드리는 것. 그게 초실절이죠. 이 절기들이, 이 내용들이 부활절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주일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보혈, 우리가 십자가 구원으로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유월절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교라는 것은 흠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으로 그것을 표시하겠죠. 근데 이 초실절의 의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유월절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의 시작이 오후 5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5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죠.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향유를 왜 바를까? 빨리 썩으라고. 네, 썩으면서 또 그 모든 과정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뼈가 빨리 유골화가 되어야 그 뼈를 거두어 조상들의 뼈와 함께 같이 모시는 전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각기 유골함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쌓아놓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뼈들을 한데 모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도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무덤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무엇을 봅니까?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는 바로 초실절이라는 의미예요. 초실절.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라는 의미는 그 후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 이후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초실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의 초실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게 주일이 가진 의미가 바로 초실절, 부활절을 우리가 이단들 중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 7일날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7일째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8일을 지킨다.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8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있어도 8일째는 정결케 되는 날이에요. 7일을 거치고 8일째부터 변화되는 날을 8일이라고 표현합니다. 8은 변화의 숫자예요. 그래서 주일을, 이 초실절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가 변화의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게 안식일을 그저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의 개념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따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 편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보았죠.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가 또 있었어요. 한 통인지 두세 통인지 모르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듭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이 디도를 타이투스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오게 하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갈등과 그 이단과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회복되었다, 안정되었다. 이제 다시 복음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장례 예배 때 많이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집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멘. 그래서 마치 이 말씀만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 가서 입주하는 천국의 집.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큰 100평, 200평 되는 그런 집에 나는 입주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거기 가서 개집 같은데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데가 내 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큰 집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처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알겠죠? 이 땅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처소,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죽어서 가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 사람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새 집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 이 옛 사람의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벗은 걸로 끝내지 말고, 벗으면 그냥 벗은 채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덧입어야 한다. 생명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사망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실의 의미죠.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이루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부활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덧입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옷 입어라 자꾸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옛사람은 벗었네. 그 다음은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성령이 나에게 있는가? 당신은 성령의 능력에 덧입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벌거벗은 사람인가?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아멘.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죠? 생명이 사망에게 삼켜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예배하는 어둠을 빛이 몰아내고 삼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게 사망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다시 죽지 않는다. 잠들 수 있지만 깨어난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증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네가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입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리신 주께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잠깐 볼게요. 13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성령이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새 생명의 보증을 얻고 이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13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육신의 일을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 매였던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옛사람일 때와 지금 새 사람일 때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져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특히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벌거벗고 있지 마라. 성령의 능력, 내 안에 놀라운 그 소망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예쁜 옷들 입고 계신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사님. 네, 이게 당시에 왜 자꾸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바울 사도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바울 사도만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 성경이 쓰던 2000년 전 당시 로마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무덤 벽화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네, 벗은 사람. 이 앞에 있는 이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자는, 죽은 사람은 생명을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이제 저승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벗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꾸 입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벗은 자로 끝나지 말아라. 벌거벗은 자로 있지 말아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아멘. 창세기 말씀에서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아담에게,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사람, 아담은 아다마라는 말은 뭐냐면 진흙이죠.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란 뜻이 아니고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히신다.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입히실 것, 다시 그 새 옷을 입히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부터 나오죠. 십자가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때부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죠. 왕이 불렀어요. 거리에 나가 있는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가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복이 필요하지요. 그 예복이 뭡니까? 그렇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을 입어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옷을 예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아까 김상진 집사님 읽으셨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부활했듯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금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우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가 왜 그렇게 다투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소명, 내가 어떤 자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니까 바로 그런 놀라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우리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했죠? 제사장의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하는 그 직분이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부활의 의미를 이제 세상 가운데 특별히 내가 중보해야 될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안에 보시면 은혜로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